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깊은 절망에 새롭다 눈을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을 나누을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많이 주셨네. 주 예수 나의 찬송아 그 누가 주의 자비가 하다 한없는 은혜 진나하다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와닿네. 영원히 감동 나텐데 아름다우신과 나는 주의 복 그리스도 나의 찬송아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구나 주 예수 나의 찬송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구나 주 예수 나의 찬송아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을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 넘어지고 흔들렸으나 저를 향한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인자와 공의로 우리를 풀어주신 그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도우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질 때 원순하게 떠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귀한 열매가 맺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곧 있을 토론토 찬양의 교회 부흥의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곳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짓고 예수가 사는 인생의 위대한 결단이 일어나는 성령의 잔치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수원 페로시 처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같이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어 주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캐스팅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성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질 때 굳게 닫혔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군더더기 없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떤 망설임도 없이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사랑에 압도되어 주님과 운명을 같이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며칠 전 저는 이제 막 말을 배우고 있는 3살 먹은 제 손녀에게 이렇게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윤아, 할아버지가 너 보러 캐나다 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이제 저는 마음속으로는 네,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 손녀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손녀의 대답에는 어떤 망설임도 계산도 복잡한 계산도 섞여 있지 않는 즉각성의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마가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설적인 복음입니다. 그리고 거친 복음이에요. 단순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먹는 밥으로 치자면은 이제 흰 쌀밥이 아니라 도정하지 않는 거친 현미밥과 같은 그런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주제가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예수가 누구인가예요.
예수란 도대체 누구인가?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뉘시기에 이 일을 행하느냐? 수군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또 물어보시죠. 그때 마가는 단 1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즉각 대답을 합니다. 또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미사 여구를 붙이지 않고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게 마가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4명의 어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간결한 부르심에 이 4명의 어부들은 마치 제 손녀 3살 아이의 대답처럼 고민이나 계산 없이 즉각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흔히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누가복음까지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까지를 동등하게 생각합니다. 이 복음서는 4가지는 다 동등하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18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마가복음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비인기 종목 복음서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88, 90%의 이야기나 사건들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똑같이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내용보다 오히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같은 사건이 훨씬 더 자세하고 풍성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교리를 설명할 때 마가복음은 별로 인용을 하지 않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마태복음의 하나의 요약서 정도로 취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중엽부터 이 공관복음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하며 이 신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이 이 공관복음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태복음과 마태와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보고 그 뼈대를 중심으로 그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작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마가 우선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의 가장 원형적인 뼈대가 되는 복음입니다. 오리지널이에요. 프레임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미사 여구나 신학적인 다듬질이 가해지기 전에, 즉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그냥 그대로 원형으로 그대로 기록되고 보존된 그런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지금도 일부 신학자들 사이에서 디베이트, 논쟁이 있지만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다 마가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그 마가의 다락방의 집주인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이 들어가는 이 집의 주인이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또 바나바라는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의 조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을 같이 따라가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그냥 가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의 눈에서 이제 좀 안 좋게 인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도여행에는 이 사도 바울이 동행을 시키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서로 갈라지죠, 바나바랑. 실패를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마가는. 아까 큰 부자였지만 실패까지 경험한,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마가가 실패와 성경을 경험을 해보니 이 인생 별거 아니구나. 이 인생이 정말 뭐 아니면 도구나, 단순하구나라는 것을 느낀 것 같아요.
이 마가는 그래서 베드로의 통역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다 아람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아람어를 신약 성경인 헬라어로 번역을 한 그런 통역사가 바로 마가예요. 베드로의 직은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과 행동을 바로 옆에서 바라보고 듣고 따라한 거예요. 베드로도 굉장히 우직한 성격이잖아요. 단순해요. 그것을 그대로 적다 보니 이 마가복음이 오염되지 않은 아주 거친 그러나 직설적으로 간결한 그런 복음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그리고 시몬과 그 형제 베드로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라는 동사, 보시니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두 개 동사가 지나가시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보시고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는 이제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원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시몬과 안드레를 찾아가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주도권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을 불렀지만 부르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여기 지나가다라는 동사 헬라어 파라곤이라는 동사는 구약 성경 70인역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현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인간에게 나타낼 때 이 파라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라곤. 또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여호와 앞에 서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앞으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니 파라곤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라고 열왕기상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라는 동사 파라곤은 무심코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실 인간을 캐스팅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직접 침투해 들어오시는 그런 신현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현은 우주적인 사건이자 결정적인 순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6절에 아까 베드로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 보다의 동사 헬라어 에이덴이라는 동사 역시 단순히 눈에서 지나가는 게 눈에 보여서 보는 그런 게 아니고 주목하여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 갈릴리 바닷가에 수많은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신적 통찰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로케이션 하시고 4명의 제자를 캐스팅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에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에이덴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공동체를 그곳을 로케이션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시다가 우리를 캐스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흥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절 보시면은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뜻은 교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티처, 교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티처였다라는 거, 예수님이 가르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 중에 티칭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티칭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리칭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힐링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 3가지가 주님의 중요한 3대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부가 된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회당에서 종교 지도자들과도 이 논쟁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 논쟁에서 승리하시면서 자신이 참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믿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왜 믿는지, 그리고 이 땅에 성경과 배치되는 그런 논쟁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마음에 준비하여 그들과 대화할 것을 준비하면서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 줘야 된다. 얼마 전에 그 찰리 커크라는 청년이 죽었는데, 그 찰리 커크가 그 동성애자들과 이런 논쟁을 할 때, 물론 제가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디베이트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정말 성경을 읽고 또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Reading Bible.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시장을 보고 오는데 추운 날씨에 어떤 젠틀하신 이 신사들이 이렇게 가판대를 세워놓고 저에게 공손히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게 무료 성경 공부라고 써져 있어요. 성경 공부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특히 청년들이,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도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 무료 성경 공부에 가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우리가 신학적인 기초가 없이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가게 되면은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이야기는 너희가 성경을 읽고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신학적으로 알고 그들과 논쟁해서 이겨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겸손하게, 싸울 필요는 없지만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제 제 아내에게 들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조용히 혼자 기도하고 밥을 먹어라.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말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빛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것은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고, 그들과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믿는 신앙의 근거를 물어볼 때 우리는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의 쿰란 문학에서 사탄의 그물로부터 사람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그물로 옮겨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악의 세력이 지배하던 카이로스의 타임이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선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슬픔과 미움과 다툼과 아픔과 질병과 근심과 고통의 사탄의 시간이 끝나고, 그런 사탄의 그물은 끊어지고 찢어지고 하나님의 그물로 옮겨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헬라어 원어에 담긴 뜻입니다. 쿰란 문학에. 계속해서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를 따라오라라는 듀테 오피소 무라는 헬라어 단어는 저 멀리서 한 100m 뒤에서 주님을 그냥 누가 볼까봐 이렇게 살짝 따라가는 그게 아니라 뒤를 바짝 쫓아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는 나와 운명의 공동체가 같이 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랍비의 제자들은 스승의 아주 뒤를 물리적으로 바짝 뒤쫓아서 그분의 모든 행동과 말을 본받았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오히려 그 랍비를 따라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내 등 뒤에서 바짝 서서 내가 걷는 그 길을 너도 쫓아라. 그 십자가의 길을 너도 오라는 거예요. 강력한 초대를 의미하고 있어요. 내 십자가의 길에 너도 같이 있고 내 죽음의 자리에 너도 같이 있자라는 그런 초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겁죠? 두렵죠?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던져버리면 두렵지가 않아요. 저는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내 던져버리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난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 순교의 현장에도 내가 따라가겠사오니 주여,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이 나를 따라오라라는 원어 의미에 무슨 뜻이 또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내가 내 인생을 통째로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개런티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제자들은 곧 반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곧, immediately, at once. 그 신연 앞에 그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제자들은.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있어요. 장신대에서 아주 신봉하는 칼 바르트. 저도 한때 칼 바르트를 엄청 존경했는데 이분이 요즘에는 조금 자유주의 신학으로 좀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좀 흐르다 보니까 장신대 신대원들도 젊은 목회자들도 약간 자유주의 신학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이분은 창세기를 이스라엘 신화 정도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분이 아주 그래도 정말 대단하신 신학자예요. 유명하신 신학자예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기회를 놓치는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젊어서는 전도양양하여 젊다 이거야 내가 그래서 그 결단을 미루고 중년이 되어서는 자유롭고 싶어서 도망치고 노년이 되어서는 마치 내가 그 부르심에 잘 응답해온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자기 변호에만 열중하다가 결국 값진 인생으로 진입할 기회를 스스로 무효화시켜버린다라고 칼 바르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언저리만 맴돌다가 진짜 값진 제자의 인생으로 들어갈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다는 은혜의 깊은 파도,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찰랑찰랑거리는 그 파도의 그 해변가에 계속 들어갈까 말까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제자 4명, 이 4명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타이밍, 주님이 바로 자기 앞을 지나가실 때의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코 따랐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는 그 4명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랑은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한다. 나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한다. 나는 찬양을 부르기 위하여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한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분들은 하루에 2시간 기도 뭐 쉽겠지. 하루에 2시간 말씀 보고 찬양하는 거 자동으로 되겠지. 천만에요. 이분들도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TV를 끄고 내가 보고 싶은 거 참고 그 영적인 갈등을 엄청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루에 10분, 20분, 30분 기도하기 위해서 저절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갈등,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재밌는 거 보고 싶은 그 마음을 엄청난 갈등과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존 파이프 목사님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영상을 또 폴 오셔 목사님 보시고 자기도 너무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저절로 2시간 기도하고 저절로 1시간 찬양 부르고 말씀 읽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내적 갈등과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4명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냥 그물과 배를 또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그 배경에는 그 내면에는 엄청난 갈등과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조선업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조선업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이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배 한 척이 엄청난 값어치를 했어요. 비쌌어요, 여러분. 자기의 생애를 자기 이 생산성, 자기의 그 돈을 벌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인데 이 배를 버려두고 그 비즈니스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그들이 엄청난 평소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죄로 인한 갈등과 주님이 나의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가 정말 이 세상의 길 가운데 인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날려버릴 그 기회만 오면 잡아야지라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부르니 그때 붙잡은 거예요. 그들이 그냥 배를 버려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평생을 지배해온
이 사탄의 지배를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이 우주의 권능 앞에, 그 압도적인 그 권능 앞에, 부르심 앞에 굴복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이 배와 그물은 더 이상 붙들 가치가 없는 과거의 잔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세련된 복음을 원해요. 잘 도정이 돼서 입안에서 잘 거칠지도 않고 부드럽고 맛있는 아주 흰 백미 같은 그런 복음을 원합니다. 내 입맛에 맞게 요리되고 또 내 삶을 적당히 위로하며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복음, 그런 안락한 복음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복음이 아니라 현미밥과 같은 그런 거칠고 직선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의 위로를 하지 않아. 나를 따라오너라. 투박하고 직설적. 때로는 그것을 삼키기가 버거울 정도로 우리의 위선을 거칠게 파고드는 그러한 도전.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그 도전은요, 어떻게 보면은 나 지금 죽으러 간다. 너도 같이 죽자. 그 말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너도 같이 죽자 이 말이에요. 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너도 가자. 너 옛사람은 죽어버려라. 옛 행실이 죽어버려라라는 그런 도전으로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 주님, 그거는요 모세나 엘리야나 정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내가 죽어요. 아니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너가 거듭나야, 너가 죽어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낙타가 바늘기로는 못 들어가지만 주님은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내가 죽으러 이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어요. 내가 그거 하러 이 세상에 왔어. 너도 그 같이 부흥의 현장에 있자. 내가 너를 캐스팅한다. 나를 따라오너라. 부흥이 뭐냐? 회개하며 옛사람이 죽는 게 부흥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리스도가 되어서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행동하고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어라.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런데 나는 안 죽고 내 죄만 사함을 받으려고 해요. 내 죄만 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로 주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옛사람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매일같이 죽노라 고백하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의 해변가를 거닐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낡은 그물, 그 변질된 그 복음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을 과거에 묶어두는 사단의 올무가 될 수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옛사람이라는 그물을 버려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그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캐스팅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나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나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나에게 제자 삼기 위하여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여달라. 주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목욕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인생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가정과 모든 감사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결심과 나의 어떤 의지와 나의 노력들이 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로도 찬양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들이 기도로,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락한 복음에 취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거친 복음으로 나올 수 있는 도로도 찬양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죽어져가는 영혼이 있었다면 주님의 거친 복음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에 교회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신자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세우게 해주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죽어져가는 그들의 새로운 생명수가 가는 부분이 그들에게 뿌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똑같이 교회 이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찬희 성도들 마음을 홀로 이제 샴페인이라는 그 남성들의 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여 우리 연수가 그곳에서 교회 출석을 하게 도와주시고 오전에 우리 연수가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도울림이 없는 반대국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 피하는 우리 연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찬희 성도님 연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친구들 농협에 출근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친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직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친구가 나이가 먹을수록 의지하는 것이 주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농협이 주님의 기회가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되도록 진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친구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직장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친구가 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매일 내는 진리의 삶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과 한국에 나갔던 아버지 믿음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에 해주시고 영광을 나눠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새벽기도 기간에 기도를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의 그 신령한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어질 귀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매일같이 우리 옛사람이 죽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거칠고 정말 모난 우리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가 있다면 매일같이 거울처럼 죽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기에 편한 그런 그릇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찰랑거리는 바닷가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은혜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싶어하는 모든 은혜들을 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부르실 때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끝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나를 따르라 간결하게 부르신 그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곧 따르는 즉각 따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